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 들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저도 참 몸둘 바를 모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손봉기 목사님, 저희 교회에 파송, 어떻게 보면 목사님으로, 소속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늘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임지를 배정을 받으실 때마다 그 임지와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리고 또 이 국군중앙교회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선암목자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섬기다가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교구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보기도 사역은 섬기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꽤나 오래 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사역을 한 것이니까 정말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돌아보니까 선암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받은 복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전에는 무슨 말씀인지 감도 오지를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는 이루어졌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그렇게 됐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2016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온 교인이 함께 했던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합심기도라고 하는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늘 저희가 듣고 또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제일 또 무시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기도를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저희가 잘 순종하지 않게 되죠. 당장 급한 일이 먼저 기도가 되어지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게 일단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선순위에 오르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을 한번 같이 교회가 해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요. 모여서 찬양 후에 먼저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5가지 영역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유기성 목사님이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또 기도 담당하는 목사인 저도 올리고, 그렇게 부교역자들이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또 남북한이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개교회인 선암목자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매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 만들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기도문이신지? 제가 한번 이번 화요일 날 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1.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열방의 모든 나라에서 영적 대각성과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극심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요.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비 피해와 여러 재난으로 인해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돌보소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이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돌보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이게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요. 또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 가족 그리고 사회가 치유받을 길을 열어주소서. 이게 이 나라를 위한 화요일 날 기도 제목이었고요.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로 예배와 기도회, 성경 공부가 부흥되게 하소서. 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안에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매일 기도문을,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 2,000명 교우들이 지금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2,000명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저녁 10시에.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 기도문으로 처음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6년 반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처음에는 여러분 열방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요, 6년 반 동안 기도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어제 오늘 기도 제목 똑같은 것 같고, 또 내일도 기도 제목이 특별히 달라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래, 어떨 때에는 이게 늘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는 것 같고, 또 그냥 이 기도 제목만 읽고 끝날 때도 많고 이렇게 했었는데, 6년 반을 꾸준히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성도들과 나누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뉴스를 보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러보고만 넘어갔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내가 기도할 제목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한국교회에 참 눈살을 찌푸리는 소식이 들리면 그러면 안타까울 정도로만 끝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나의 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내 안에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그리고 저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들어오고 기도 제목이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에 하나가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맛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떤 직분에 있든지 저희는 그곳으로 파송된 하나님 나라 대사거든요. 그런데 대사들은요, 미국에 있는 대사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느 이름 모를 나라의 작은 국가에 있는 대사나 그 우리나라의 대표직으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역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직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대사로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일에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 또 오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는 앞절부터 좀 읽으려고 했는데 한 절 주보에 실기 좋도록 이렇게 한 절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앞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신다.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꽃 한 송이도 입히신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처음에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했을 때 저는 오해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중보기도는 내 기도 안 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게 중보기도인 줄 알았어요. 또 내 기도하는 것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그러면 그게 중보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오해했던 게 뭐냐면, 중보기도자 정도 되시려면 그러면 좀 지긋이 이제 신앙생활도 풍성히 하시고 연륜도 쌓이시고 이제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쯤 되시면 중보기도자 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은 중보기도할 정도의 역량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게 중보기도라고 생각했어요. 내 기도, 내 자녀 기도, 내 가정 기도, 혹은 내가 근무하는 그 부대를 위한 기도 정도 하다가 더 나아가서 기도 내용이 바뀌고 넓어지면 그게 중보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중보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믿음이 바뀌는 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드냐면, 내가 오늘 기도를 할 때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 중요하죠. 급한 기도 제목도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 막 부어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셔. 내 자녀는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 일에 대하여 안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기도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내용을 바꾸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을 바꾸는 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해.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해. 공중에 나는 새도 누가 먹이시는가? 하나님이 먹이시잖니. 또 공중에 들에 핀 백합화도 누가 입히시는가?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니?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니?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가 되셨단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먼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지금도 주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 하나님은 나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이걸 알면요, 거기서부터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개인적으로 드리자면,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물어보셨던 것이 1사단 12연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파주 문산 쪽에 있는 부대인데요,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참 부끄럽게도 들어가자마자 관심사병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군대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고
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의무대에 가서, 의무대가 꼭 아픈 사병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고 칠 위험에 있는 그 사병 격리시켜 놓기도 하잖아요. 제가 군대 들어가서 곧바로 그 의무대에 가서 약 한 보름 정도를 보냈던 기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가 한 2m 높이에서 비 오는 날 미끄러지셔서 일하시다가 떨어지셨어요. 낙상을 하셨는데 머리로 떨어지시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한 5분 가까이를 숨을 못 쉬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내사 상태가 되셨어요. 내사 상태. 그래서 아버지가 한 3년 정도는 병원에서 이렇게 중환자실, 그리고 또 아주 중병 환자를 간호하는 그런 병실에서 계시고, 나중에는 병원에선 치료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뇌사 상태로 그저 누워만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집으로 모셔서 18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18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민감한 나이에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라고 나가셨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도 늘 병원에 붙어 사시고, 모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들의 그 모습이 너무 괴로우셔서 참 지금 말씀 나누기도 어려울 일이긴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도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20살 올라가는 청년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제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갔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는 갔는데 대인기피증으로, 우울증으로,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 친구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서 벌벌 떨다가 겨우 그렇게 학교 생활하다가 군대 간 거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서 적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무반으로 들어갔더니 와, 이게 버틸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거친 그 선임병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아주 격렬하게 저를 괴롭히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대장이 얘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두고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의무대로 이렇게 저를 격리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의무대에 누워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옆에 있던 동기 친구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런 정신적인 병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옆에서 대소변을 못 가리고 있는데 같이 옆에 누워 있으니까 제 마음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게 저의 군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대에 군종 장교가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신학교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의무대에 찾아오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마음도 병들어 있고 뭘 역할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너 군종병 해라, 그리고 이제 연대에 있다 보니까 연대에서 군종병으로 사역을 하라, 그렇게 하셔서 저를 그냥 그 군대 교회에 사무실을 내어주시고 거기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2년여 동안 정말 편치 않는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렇게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느 한 날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시니 집에 계시니? 집에 지금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자. 그래서 문산에서 저희 인천까지 2시간여를 그 목사님이 운전해서, 그날이 저희 집의 신방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저를 데리고 오시고, 저희 목사님이 부대에 위문팀들이 오면, 그러면 전방위이다 보니까, 철책 부대이다 보니까 위문팀들이 오면 그러면 저는 신나죠. 우리 그 자매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 옆에서 같이 이제 목사님이랑 위문팀을 맡고 보내고 하는 일을 하는데, 특징적이었던 것이 그 위문팀이 이제 위문 공연을 마치고 갈 때 버스가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군종병으로 옆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손을 흔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은 발 시리고 힘들어요. 그 옆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 군종병도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귀한 손님들이니 저분들이. 내가 저분들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는 예의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버스가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역하는 날 목사님이 그 터미널까지 저를 태워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인데, 또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텐데 정장 한 벌은 필요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정장을 사주시고 그거를 들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뒤를 봤죠. 코너를 돌 때 봤죠. 그때 목사님이 제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전역하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 2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학교 생활하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목회의 길 걸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 경험하고 받고 누리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목회의 자리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의 삶에, 그 아버지가 식물인간 돼서 18년 동안 누워 계셨고, 그래서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슬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저를 돌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앉아 계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와 같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그러면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은 은혜가 깨달아져요. 받은 은혜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우여곡절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도 내 인생을 회상해 보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이게 성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그 청년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죠.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그 어머니 권사님과 제가 이제 교제를 하고 같은 훈련하다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어느 한 날은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글이 뭐냐면 자기 중학교 딸이 쓴 그날 전날 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예수동행 일기라고 이 일기를 늘 같이 씁니다. 근데 자기 딸이 보여준 일기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집안이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집에서 쫓겨나시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추운 겨울에 어디 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아는 지인이 빈 사무실이라도 좀 쓰라 해서
거기에 가구 없이 들어가서 한 겨울을 날 정도로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된 아이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할 때입니까? 근데 집안이 쫄딱 망해서 학교에 갔더니,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갔더니 자기 옆에 있는 짝꿍이 새로운 가방을 메고 왔더래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더니 필통도 너무 예쁜 필통을 이렇게 꺼내 놓더래요.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있는 순간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집도 쫓겨나서 집도 없고, 우리 집은. 그리고 나는 저런 가방, 필통 꿈도 못 꾸는데 옆에 있는 그 짝꿍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걸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훈련된 아이였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저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중학교 여자아이의 마음에 즉각 답을 주셨대요. 그거를 예수동행 일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세미야,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니?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오빠와 함께 우애하고, 친구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단다. 중학교 2학년이 이 글을 썼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있다가요, 정말 놀랐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구나. 그거에 놀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왕나가,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니?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게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란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제가 그거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그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걸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어요? 더 이상 뭘 구할 게 있겠어요? 나를 향하여서는. 분당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매년 그 가운 콘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각 집마다 그 집안의 가운을 제출해서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해에는 그 가운 콘테스트의 1위 그 가운이 뭐였냐? 뭘 더 바래? 참 이게 가운이라고 멋지죠? 그 가운은 뭘 더 바래? 그 집은요, 자녀한테도 뭘 더 바래? 남편과 아내에게도 뭘 더 바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이가 건강한데 뭘 더 바래? 또 남편이 꼬박꼬박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뭘 더 바래? 그러니 그 가정의 분위기는요, 없는 거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너희가 비교할 수 있니? 들에 핀 백합화와 너희가 비교할 수 있니? 그러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돼. 이번에 이 중보기도 첫 번째 세미나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뭐라고요?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중보기도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우리를 요청하시기 전에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세상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하고요.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다 기도하며 삽니다.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는 정한수 떠놓고 청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뭐가 다른 거죠? 세상은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이번에 우리 자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자녀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또 이번에 제 임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발령을 받아야 돼요. 그 기도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게 근원인 거죠? 바탕인 거죠? 나는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신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기도의 출발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도는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기도의 출발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나는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없으니까 필요한 거지만 우리는 있으니까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도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자지 목말라서 어디 가면 물 얻을까, 어디 가면 복 받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는 어디 가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니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복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복 받을까? 어디에다가 집 사면 복 받을까? 어디에서 개업을 하면 복 받을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지금 허덕이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자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가 복이 되어서 이제는 나에게 관심사는 내가 복이니까, 또 나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써야 되겠네.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겠네. 열방을 위하여 써야 되겠네.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는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뀐 자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은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그러면 내용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느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바실레이아,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 예를 들어 국군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왕이 되셨어요. 왕이.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말합니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동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이 한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저 북한에 김일성 일가 우상을 세운 저 나라가, 김일성 일가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 우리가 먼저는, 이 기도가 능력 있기 위하여는 이 기도를 하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 가정 하나님이 왕되게 해주세요, 교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정작 그 기도하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능력이 없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까요. 내가 먼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왕 되세요. 우리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는요, 아무 범죄도 안 저지르고 그렇게 선하게 살면 의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올바른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왕,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 이게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바로 그 말을 의미하는 것,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 왕 되세요. 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중보기도 세미나에 오신 우리 기도자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기도하는, 가장 지금 최근에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다 계시죠? 다 있으시죠? 없으신 눈빛이세요? 예.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나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이, 이 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 제목이실 거예요. 제가 젊은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저희 젊은이 교회에 참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예배 때마다 피아노 반주로, 또 저희 교회에 매번 개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개척된 교회, 미자리 교회에 가서 파송 선교사로 조용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디스크가 터지고 그리고 파열이 돼서 수술을 긴급히 했는데, 이게 의료사고가 났는지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가시지를 않고, 원인을 병원에서 가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여러 병원을 다녀도 이게 원인을 밝혀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던 이 자매, 또 그 젊은 청년이 어디 가서 일해도 허리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어요. 저도 그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날 그 자매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것도 예수동의 일기 또 보여준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동의 일기로 서로 삶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근데 그 전날 자매가 했던 일기, 썼던 일기인데, 자기 친구와 오랫동안 큐티를 함께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 같이 읽고, 그리고 문자로 자기 묵상한 거 서로 나누고. 그런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친구가 이 자매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카톡으로. 누구누구야, 너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당장 허리가 아픈데. 그래서 곧바로 내 허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할 거야. 그렇게 써서 보내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갑자기 어떤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썼던 글을 다 지우고요. 이 자매가 뭐라고 써서 보내냐면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 맹인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나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걸 보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거를 예수동일기에 써서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평소에 그 자매의 허리를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사랑하는 양인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허리가 망가졌으니까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일기를 보면서 머리에 쾅 한 대 얻어맞은 게 가든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자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당장 허리가 고침을 받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이 자매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의 방향을 수정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필요한 기도 제목 많죠. 암병 걸린 그런 성도 가정 많고요.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가정 많아요. 그럴 때도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재정적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는 그 나라와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구나. 먼저는 그 눈이 열리면 문제와 시험은 하나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저 데려가시면 그것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니까 저에게 이 병도 걸리게 하신 것이겠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여전히 병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치유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그 자매를 향하여서도 원하시는 거고 저에게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목회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이미 해결받은 겁니다. 그 뜻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나는요 어리석어서 나도 내 문제에 지금 진짜 뭐가 꼬여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먼저 풀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세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